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우리 활짝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5월 새롭게 우리 말씀 암송을 우리 함께 또 읽고 우리 예배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창조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믿음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일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단비를 통해서 맑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세밀한 은혜,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혹여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는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상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로,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기보다 내 마음으로 살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 가려운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완악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선뿌리가 변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혼란 가운데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친히 지켜 주옵소서.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 경제적 염려와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라와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어린 새싹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찔림에 있게 하셔서 말씀 듣는 자들이 변화되어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앞장서 나가시는 목사님께 늘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평안한 가운데 맡은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 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5월 31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역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역간의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심령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아버님, 어머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맑고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먼 곳에서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산의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신령한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선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장로님들께서 오전 10시 도란도란에서 장로님이 손달을 진행하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봄 새생명 축제는 5월 31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진군식 태신자에게 꽃 선물하기입니다. 다음 주 행복 매뉴얼은 태신자 필요 채우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진군식이 있습니다. 진행 관련 사항은 주보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군식으로 인하여 5월 원례회는 5월 10일 주일로 연기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장석순 권사님 모친 김대호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현일 성도님 선거사무소 개소하였습니다. 5월 1일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박기원 장로님 변리의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정혜정 성도님 조필람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감사로 섬기십니다. 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번 교회 소식 보시면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이 진군식과 태신자에게 꽃 선물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진군식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진군식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진군식인 거예요. 특별히 기간별로 이제 전도대의 이름도 정하고 또 찬양도 정하고 구호도 정하고, 그게 여러분 결국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진군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진군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오늘 다 참석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결정, 그 열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행복 매뉴얼 중에 또 하나가 꽃 선물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2주 전입니까? 우리 비설산에 꽃도 보러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같이 좋은 날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꽃을 선물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는 부모님을 향한 어떤 공경의 그런 어떤 의미로 꽃이 전달되어질 것 같고, 또 밑에 후배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내가 이렇게 너를 섬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징표의 메시지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꽃을 한번 가까운 꽃집에 가셔가지고, 요즘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장미가 좀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꽃을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태신자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시면 또 귀한 마음이 전달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시고 나면 또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신근 집사님께서 지난 주 중에 이제 수술하고 오셨는데 오늘 예배 오셨거든요. 수술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떡 드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윤두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친정어머니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원호 장로님 가정에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병진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가정의 달 축복의 계절 눈부신 5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 위에 건강과 축복 내려 주옵소서.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성김 예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안경욱 집사님 가정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늘 부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하조 권사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고노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혜석 형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시며 매일 감사가 넘치니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형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시며 매일 감사가 넘치니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신근 집사님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눈 수술 잘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회복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안정희 집사님, 이장희 목사님 가정, 김성규 장로님 가정,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조필남 군사님, 윤희나 자매,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신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술이 잘 되어졌는데 회복도 잘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두 눈 다 수술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석순 권사님 어머님을 천국으로 또 보내어드리고 또 슬픈 가운데 또 섭섭한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는 우리 권사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신근 집사님 하나님 눈수술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불편함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 맑은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석순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슬픈 가운데 참 섭섭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권사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이 진실되고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신근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더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석순 권사님, 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섭섭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그 어머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지금의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는 아이고 높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라면 시험을 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시험을 안 쳐보셨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기도를 안 하고 시험을 쳤나요? 왜 대답을 있지 시원찮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 안 하고 시험 쳤습니까? 물어봅시다. 시작.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커트 편집해서 액션.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믿음 있는 친구라면 무엇을 먼저 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게 여러분 믿음 있는 학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야,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마치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번에 망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친구인데, 아니 시험 끝나고 나니까 잘 못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틀린 게 너무 많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놓고 시험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다라고 해놓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 전에 자기 옆에 우산을 놓고 잡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행동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준비성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왜 저러나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장면들을 좀 곱씹어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안 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언제 많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흔들리고 결과가 불안해지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태도를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해라.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는 그런 말이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돈 잘 벌 수 있는 지혜,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형통해지는 지혜, 그 지혜가 부족하면 아,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기대하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앞선 구절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치는 그런 시험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험, 고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하고 불편해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 사도가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시험 속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야고보는 기뻐할 수 있대요. 왜요? 시험 속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은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인내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통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 안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 어떨 때는요 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고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셨다면 이 말씀 다 알지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면 이 말씀을 외면하려고 해요. 왜냐? 힘드니까, 아프니까, 감정이 먼저 반응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힘든 상황, 막힌 현실, 불안한 결과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가 아닙니다. 돈 잘 버는 지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지거나 일을 잘하는 지혜 아닙니다. 이 지혜는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시험의 의미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지혜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험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 시험이 다가왔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해 주실까? 라고 기도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은 그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것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내가 구한다고 해서 정말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냥 지혜를 구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라는 질문 왜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전도사님이 사라졌어요. 자,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5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후히.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넉넉하게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그 뜻이 이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너는 이 정도 수준이야, 뭐 이것까지 구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구했는데 거절당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외면당하고, 기대했는데 실망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절당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절, 그런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까? 에이, 이것까지도 뭘. 제가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에이, 뭐 이것까지 기도합니까? 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혹시나 혼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끼리는 뭔가 상대방에게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꾸짖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뭔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는 그런 것도 못하나?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족은 정말 대단한 가정들이네. 나는 많이 들었는데.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니는 그런 것도 못하나? 뭐 그런 걸 해달라 카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니가 말라고? 그거 뭐 필요하노? 어른들은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꾸짖기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독특하게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뭔가를 이야기하면 먼저 꾸짖고 시작하는 분들. 근데 나중에 또 들어줘요. 근데 처음에 안 꾸짖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정말 뭔가를 이야기하면 정말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데, 이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야기하면 먼저 꾸짖고 시작하거든요. 막 뭐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좀 신앙적으로 좀 힘든 사람,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도,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표현은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바라볼 때에 유념해서 좀 유의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히 주시지만 그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대로를 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 걱정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다뤄야 될 내용이 있죠.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같으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정도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 괜찮아 보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문제는 아직 그대로이고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질문이 생긴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탄식하는 정도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심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뭐가 나누어지는 것이라고요? 뭐가 나누어지는 것이라고요? 마음이. 내 마음의 반은 하나님에게 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의 반은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갈라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의심하는 상태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결론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미 내 마음속에 단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불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기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흘러가고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흘러가고. 제가 여러분 부산에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바다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희한해요. 잠잠할 때에는요 정말 여러분 호수같이 잔잔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바람이라도 불기 시작하면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바람이 세지면은요 그 고요했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커다란 파도를 이끌고 닥쳐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듣고 힘을 내지만 그런데 내일 상황이 나빠지면 또 흔들려 버리는 그 모습. 오늘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데 밖에 나가서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거기에 흔들려져 버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다시금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평안해지는 것 같은데,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바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서서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안 되겠지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 모습.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이고, 야고보 사도요, 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깨우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가 왜 흔들리는지 아느냐? 왜 응답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느냐? 너희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고 내 마음의 불안함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고 사람의 말도 더 크게 붙드는 것, 이것이 두 가지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으면 기도가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의심의 바람이 불어도 상황의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다면 지혜를 구합시다.
그냥 상황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미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시험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험 속에서 그냥 내 뜻대로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할 때는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대요. 노는 다 말라가고 농작물은 죽어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마 그전에는 자신들의 어떤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로 한 그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산을 들고 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러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아요. 기도하러 나오지만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잠정적인 결정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리하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기도의 불을 다시 켜라인데 그 기도의 불을 켤 때 되겠나 하면서 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의 불을 다시 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험을 이길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앞뒤로도 고백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 나의 인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시험을 통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를 통해 이 시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구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시험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귀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그 모든 의심 조금 더 가지지 않도록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구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이미 포기해버리고 마음속에 이미 결정해버리고 마음속은 이미 흔들려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시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지혜를 주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지혜를 구하고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